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생각난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을 나도 일독을 해봐야지 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재미있어요. 창세기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와서 한 20장 정도의 시내산에 올라간 그 장면 보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이렇게 넘기다가 굉장히 곤란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내러티브,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나와요.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상상도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루하고, 그런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인내하면서요,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40장까지를 읽어내요. 그래도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딱 다 읽어서 다 읽었네, 아유 잘했다 하고 그 다음부터 딱 넘겼는데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전부 다 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 성경 못 읽겠다 나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뛰어넘다가 그래도 들어봤던 시편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핑하면 이제 마태복음 뭐 이렇게 가서 좀 읽다가 그러면서 이제 평생 성경 읽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많이 봅니다. 의외로 교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안 읽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들을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이것을 이해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들도요, 저희가 자세히 관찰하여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접해봤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보고 어려우니까 이거 모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아마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으면 적어도요, 내 개념 속에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레위기는 이런 내용, 민수기는 이런 내용,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렇게 나타내셨구나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오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막히면 성경 뒤에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을 이해하는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출애굽기 20장 정도부터 이 레위기까지를 넘어가야지 모세 오경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레위기를 택해가지고 왔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본다면 레위기 전체를 다루겠지만 오늘 이제 한 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저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저희가 얻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저희를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다면 66권의 성경책들이 나오는데 첫 구절과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을 꼭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막 읽지 말고요, 첫 구절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성경의 마지막 구절하고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그 흐름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성경 봉독을 했는데 레위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은 어디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막입니다. 잘하시네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근데 이 회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가 회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이해하면요, 저희가 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것이다 라는 이 예배당, 이것을 이 당시에 이제 회막이다라고도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 장면이 바로 이 회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라고 요청하시면서부터요. 그냥 너네 마음대로, 저희는 이 예배당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해서 그냥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회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색깔, 일일이 크기, 어떤 모양, 이것을 다 지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요, 사실 좀 지루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 당시에 그 삶이 이렇게 추측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좀 지루해지고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원한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내산에 오게 돼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그곳에서 계속 머무른다면 이 회막이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조직하시고 이제는 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보내려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을지 그 장소를 정해주시는데 그냥 지명이 아니고 이동식 천막, 이것이 회막이에요. 이 회막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막이에요. 광야에서의 삶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 저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날마다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지만은 예배 가운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라. 나를 만나며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라. 저희가 교회를 세우면서도요, 빨리 교회를 막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가운데 나를 만나라. 아멘. 이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예배의 처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회막을 만들라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부족한 속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어떻게 이 성막 회막을 만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이 성막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놓아서 만드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끝은 그래서 그 성막이 회막이 완성되는 장면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제일 큰 핵심 내용은 뭐냐? 이 회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고 예배의 처소를 만들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만들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레위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회막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져보면 천조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민수기 이제 레위기가 이 중심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한 조직 국가로서 진을 짭니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진을 짝자는 거예요. 그럼 이 12지파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이곳에서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저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멈추면 거기에 머물러 앉습니다.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루도 그날 거기에 그냥 있고요. 한 달도 그냥 있고 때로는 1년이 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꾸 회막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회막을 쳐다보고 오늘 구름이 떴나? 오늘도 안 갈려나 봐. 그러면서 구름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언제 있을지 역사가 언제 있을지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요 그냥 날마다 막 등장하셔가지고 막 꿈에도 나타나시고 막 지나가는데 야 현중아 막 이렇게 부르신다면 저희가 막 당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 질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임재하는 것을 쳐다봐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치를 굉장히 폄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그 부족한 저희들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 교회에 꼭 나가야 돼?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너무 불편해. 차라리 집에서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도망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오늘도 아니었고 다음 주도 아니었고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 시선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마음을 두시고 그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십계명을 받은 그 신의 산이 아니고요,
그 약속의 그 회막, 이동식 회막에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게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이제 그곳을 바라보면 거기서 있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험난한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고 종국에는 저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 레위기의 그 핵심이 뭘까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알고 레위기를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분 읽다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법이나 절기나 유대인들은 익숙하겠지만 저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읽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뭔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먼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거룩하라. 구별된 뜻이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구별된 너희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핵심이 있다면 이 거룩과 연계된 건데요.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면요, 그냥 가다가 광야의 길을 가다가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 있고 거기에 환경과 섞여버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키워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젊은 부모들이 늘 기대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되게 막연한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좀 웅성웅성 모이면 우리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정체성이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를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크리스찬 스쿨로 아이들을 막 보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섞이면 그곳에서 막 어우러지면 그 아이들의 그 심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학교도 그 기독교인들끼리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일 수 있도록 막 학교를 보내요. 근데 그렇게 보냈다고 해서 환경을 조성했다고 그 아이가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던져졌다 해도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가운데 섞이지 않는 게 정체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꿈꾸는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크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 자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그 가운데 그 유혹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크면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어떡할까? 술, 담배 하면 어떡할까? 마약을 하면 어떡할까? 걱정되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정체성을 심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는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덧입으면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면요, 밖에 나갔는데 왠지 이전 내가 막 즐기던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그냥 율법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이건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내가 이걸 즐겼어요. 예를 들어서 막 볼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신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볼링을 위해서 너무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볼링을 향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볼링 치는 것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 거룩한 변화 아니겠어요? 거룩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요, 술, 담배의 문제가 뭐 곳곳에 아주 심각합니다. 술이 죄냐, 담배 피우는 게 죄냐, 이런 문제를 논하는 수준에 저희가 머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술을 먹었다 해서 막 정죄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유익할까? 라는 고민 가운데 스스로 바꿔가는 거죠. 이게 성숙함이에요. 이게 거룩함을 향한 열의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사랑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사랑을 덧입은 그리스도인이 딱 나가기만 하면요, 세상은 금방 알아줍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오늘날 세속화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왜 세속화될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구호는 교회들마다 외치고 있는데 오히려 평가는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도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여러분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함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곳곳에 품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속성이 있는지, 곳곳에 품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참 기쁨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아, 그렇게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는데 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그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께 바로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저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 향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뭐 그게 별거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에게요, 그냥 막연하게 거룩하라고 하면은 아마 저희는요, 그냥 저희 개념 속에서 착한 일, 선행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거룩을 이뤄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그 안목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이 사랑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레위기에 나타난 그 거룩과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거룩과 사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오래 앉아서 작정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묻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오늘날의 시대 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저희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도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멘. 그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아멘.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과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에 각오를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의 주제를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레위기를 큰 프레임으로 나눠서 저희가 한번 정돈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이요 오늘날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수 있을까? 죄인이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수 있을까? 죄인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의 핵심 그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죄인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조금만 오점이 생기면 이 거룩하지가 않는 거, 구별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레위기 1장부터 17장 내용이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두 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지난주 한 주간 생각해 봤을 때 내 마음에 참 성도답게 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온 나의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나면서 예배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예배 나오다가 싸워가지고 차 안에 싸워가지고 그렇게 예배 도착하는 경우도 막 있는데 어떻게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네,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남자분들은요, 일하시는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요, 이 일을 하면서 참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 간의 그 관계, 이 돈이라는 것이 비즈니스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말미암아서 이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내 양심의 선을 이렇게 긋고 비즈니스를 해나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적인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겨야지 비즈니스는 성공하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들 너무나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예배와 삶에 대해서 레위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께 아마 칭찬받는 성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만 내가 열심으로 교회 섬긴다고요. 막 교회 가서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하는데요. 집에 가보니까 집은 막 엉망진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그 평소의 삶을 좀 잘 케어한다고 집에서 뭐 말씀도 보고 뭐 애들도 돌보고 막 하는데 거기에 막 너무 집중하라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종종 쉽게 빠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한국 교회는요, 한국 전통의 그 교회들은 예배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요, 신학생들의 그 중요한 논의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 예배를 한번 빠져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였어요. 네. 새벽 예배 안 가면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게 다 예배로 돼 있었어요. 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가 7일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있었고요, 금요 예배 있었고요, 또 구역 예배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그때 젊을 때니까 20대 때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한 3개월 나가셔가지고 이제 전체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었는데 일주일에 뭐 신방까지 하니까 한 15번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예배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는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직분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와요. 새벽 예배 다 나와요. 그게 기본이었어요. 예배 중심. 그런데 90년대 들어서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교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하는데 근데 삶이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한다. 그런 평가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거룩하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예.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막 본이 되는데 밖에 나와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깨닫고 평가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그런 평가들을 비평적으로 하면서 점점 그 평가를 날카롭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이 삶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화된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 논쟁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성도의 삶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교회가 중요하냐? 삶의 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라고 계속 얘기해놨어. 20년간 그 논쟁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20-30년간 이어져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삶에 상당히 신경 쓴다고 신학자들이 다 노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날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요.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예배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성도들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고 예배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참석하고 오고 그냥 예배 안식일의 개념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1시간 가서 예배 드리면 내 신앙생활 다 한 것 같고 그냥 성숙한 삶을 살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90년대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삶을 바꿀까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지 않고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데 좀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삶이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의 예배는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화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150년도 되지 않죠. 100년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0년대 초에 그러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놀라운 부흥회가 이렇게 분위기를 막 이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경이었어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사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집에 가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그 장면들에 대한 자료들이 미국에 많아요. 당시에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하면서 그 장면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나온 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배드린 후에 그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기쳤다고 회개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다고 하면서 회개하기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경찰서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회개,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변화되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삶을 바꾸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평양 상권의 10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주일날 그 10분의 1 그리스도인 때문에 평양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다라면 그 사람들이 보증수표로 여겨주대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라고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부흥이 있으면,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의 그 책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부흥이 제대로 있는 것, 우리가 형식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부흥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부흥을 나타내는 그 역사의 흔적에는요 반드시 이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 예배와 삶의 이 밸런스를 레위기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레위기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레위기 앞부분인 예배에 대한 부분이지. 본론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 시간이 시계를 안 가지고 하시고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앞부분이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본론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회막을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회막에서 말씀하시면서 회막을 다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희끼리 계획해서 예배하라가 아니고요. 예배 자체도 거룩함을 묻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내 말씀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필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8장은 제사장, 이제 예배를 주도해야 될 제사장 위임식,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9장은 정말 첫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큰 틀에서 보면요, 내러티브예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회막을 다 만들게 하시고 회막이 만들어지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제는 회막이 있을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제사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첫 제사를 드려보고, 이런 과정이 레위기 초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큰 숲을 봤다면요, 이제 1장부터 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는요,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저희가 봐야 돼요. 이 관찰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 관찰이라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구절을 내놓고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이게 관찰이에요. 계속 씹어보고 단물이 더 나올 게 없는가 살펴보는 것, 이게 관찰.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들어가면서는 그런 관찰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묻어져 나오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순한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인 마음. 예배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불러주신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 쫓아다니면서 케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줄 것들이 있다. 이리로 나오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에 나오는데 그저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저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온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것만 그냥 싹 가지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사. 내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이 가니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셔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배의 계획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이요, 이 입술에 좀 익숙하면 이 레위기를 읽는 게 좀 쉽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 5가지 제사법을 한번 하시면 말씀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처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반복 학습을 되게 좋아해요. 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린 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속죄제, 요 앞에 3가지 화목제까지는요, 저희가 말할 때 자원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리려거든. 근데 이 뒤에 있는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자원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 속죄제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이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그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게 분명합니다. 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논의가 막 있었거든요. 그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는데 자기 딸을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여서 감옥에 갔는데 이제 막 예배드리다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전도연 씨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오면서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마 감독이 이 속건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배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칙은요, 배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배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 해버렸네. 네. 처음에 뭐라고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네,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5가지 제사법을 컨셉으로 갖지 않고 레위기로 바로 들어가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나왔던 게 또 나와서 그래요. 이게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가면서 순서대로 제가 말한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걸 좀 섞어놨어요. 헷갈리게. 그래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잖아요. 근데 화목제를 뒤로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를 이해할 때는 앞에 나온 그 5가지 그 순서를 보면서 6장, 7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요 같이 섞어서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5가지밖에 없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근데 반복돼서 10가지 같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사의 그 모델은요, 제사는요, 이 번제인데요. 이 번제가 이 5가지 제사의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하고 4절을 읽으면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향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나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었다. 아멘. 번제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죠. 예배의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에 오면서 막연한 얘기를 하거든요. 나 오늘 예배드리다가 은혜 좀 받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요. 때로는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찬양하다가 찬양의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니까 나도 거기서 감정적으로 달아오르다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았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집에 가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냐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받냐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찜찜함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똑같이 집에 가면서 찜찜함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자유함을 얻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뭡니까? 바로 죄가 없는 제사예요.
가운데 그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쁘신 제사가 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 제사의 기본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설교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울컥하는 찬양으로 또는 부르짖음의 기도로 포장되어져도요, 이 속죄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열린 예배라는 것이 뭐 유행했었는데 그 개념은 이해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라고 하지만 그 형식은 이해가 되지만 그 예배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그 죄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 스스로 내 죄를 그냥 덮어놓고 사는데 무슨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나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으로 갈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줄 테니까 막연하게 천국으로 갈 거야.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자유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이 번제를 살펴보면서요. 이 번제는요, 이 제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소에 이제 뭐 제물을 드리면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짐승 이제 전체를 각을 떠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전부를 제단 앞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번제거든요. 다 드린다는 거다. 다 전부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했을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숨기지 마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가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가져가셔야 돼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또 사람들이 보면 좀 흉볼만한 그런 나의 실수들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받기 원하는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외적으로 좀 근사해지면서요, 자주 숨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숨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나가요. 이게 번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드림의 자세, 전부를 다 가지고 와라 라는 것을 번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요, 저희가 소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향을 네,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곡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곡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 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들. 근데 이 소재의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이 그냥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때로는요 자기가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준비해서 4절에 보면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드리죠.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맛보기를 원하셔서 이러시겠어요. 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아마 나의 정성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려도 되고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려도 되고 냄비의 것으로도 드려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준비한다는 거죠. 네, 거기 와서 그 회막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요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준비해서 나온 것입니다. 남의 것 이렇게 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드리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1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11시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될 거고 삶의 정결함도 유지해야 될 것이고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내가 피곤하지 않도록 또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재에서 이 준비하는 것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소재를 드리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 드리지 말 것 누룩과 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요 들어가야 될 것을 얘기해줘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셔요. 집어넣지 말라. 네. 누룩과 꿀은 집어넣지 말라. 소금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기름과 유황을 통해서 그것을 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과 꿀은 집어넣지 말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소재물을 준비하면서 맞아 누룩은 집어넣으면 안 되지. 맞아 그건 안 돼 꿀은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집어넣어라 라고 했지만은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룩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에서 결단하는 것 여기서부터 거룩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화목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목제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들려면 헛것이나 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 화목제의 제물 이거 감사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한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방식은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에 제단을 뿌립니다. 그런데 번제 때와 같이 이 각을 떠서 그 전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3절 4절 보면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하면서 이 기름들을 태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살은요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야죠. 네, 같이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떼먹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로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먹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거룩한 제물인데 그 자리에, 그 제물을 먹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에서는 두 가지 면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이게 뿌리지만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요, 제사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거기서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삶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삶에서 기름을 먹게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런 장치들 필요해요. 이건 내가 하면 안 되지. 이건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런 장치가 전혀 없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 그것의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말씀을 봐서 또 기도를 해서 얻는 그 유익이 크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 장치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화목제에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눔이라는 건데요. 이건 화목 7장에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 7장에 보면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되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게 또 룰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날에 혼자 다 못 먹겠죠. 같이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그날에 다음 날까지 조금 더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하루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셋째 날까지는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좀 아깝다고 이것을 조금 남겨놓으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화목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날에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색하게 내가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먹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게 화목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 대한 그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인색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색한 모습들. 그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전략일까 인색함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략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색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나누라라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생각할 때마다 풍성히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태도 아닐까, 예배의 태도가 아닐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전략하고 아껴야 됩니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걸 생각해요. 삭개오처럼요,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내가 소색한 일이 있으면 4분의 1을 더해서 나눠주겠다고 그랬나요? 그 삭개오 같이 재산 절반을 띄어서 내주고 그 풍성한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 화목제의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제사 뭐라고요?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 소제. 그 다음 제사는요?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네, 제사장에게 몫을 돌리는데 이것이 7장에도 나오고 속죄제물에도 나오고 속건제물에도 나옵니다. 화목제물에도 나오고 소제에도 나오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또 소제를 드릴 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이 이 제사일의 직무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이런 얘기를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과 목사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이 사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사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고 사례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살고 있나? 이러다 보면 목사님이 돈 신경 쓰느라고, 돈 없어서 돈 신경 쓰느라고 목회를 제대로 못 하겠는데,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드리는 것이 사례의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이 자꾸 월급의 개념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이만큼 월급 드렸으니까 알아서 사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월급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던 어렵게 살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의 개념은요, 이 관계의 목사님이 건강해야, 그 환경이 건강해야 목회사에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목사를 먹이고요, 목사는 그 모든 삶을 성도들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말씀을 공급하는 것. 이건 굉장히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 관계가 너무 깨졌어요. 너무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요, 목회자도요, 열심으로 목회를 하지만 이 집에 가면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전전긍긍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갈등이 딱 생기면 이게 월급의 관계로 드러나니까 회사에서 월급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내키면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쉽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요, 그 목회자를 생각할 때 그냥 월급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면 가슴 아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고민해야 되지만, 이 관계의 기준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네. 이 예배가 온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사례의 개념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도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걸로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나의 경력이나 학교 다녔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밖에 안 줘, 이게 아니고요, 얼마를 줘도 이게 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야. 성도들이 나를 먹이는 거 너무 행복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을 먹여야지. 그 교인들도요, 목사님
님이 그 말씀으로 먹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먹이는구나. 우리가 목사님을 더 서포트해줘야지. 이런 관계가 끈끈하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례의 개념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더 남았는데요. 우리 속죄제, 네,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부지 중에, 그 뒤에도 보면요 부지 중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8절에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닫거나 누군가 깨우쳐 주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몰랐다는 거 몰랐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헤아리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너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속죄제가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긋난 행동을 하다는 것을 이전에 몰랐고 막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그 순간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습관에 젖어 있으면 그냥 묻어둡니다. 분명히 우리 양심은요 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덮어요.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덮기 시작하면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의 찔림이 있어도 깨닫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항상 그러면 그 영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핍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데 그것을 내가 듣지 않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말까가 아니고 이거는 리카이먼트. 깨달아지면 나가야 돼요.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양심을 뒤흔드시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바로 반응해야 돼요. 아멘.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속죄제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한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여기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양도 아니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정도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는 우리의 눈에 맞춰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편견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전에 막 부흥회 하는데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막 했다는 거 신문에 막 나는 걸 봐요. 부흥회를 하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다가 뭐 주차장을 져야 되는데 여기 10,000불 손드십시오, 뭐 이렇게 뭐 1,000불 손드십시오, 뭐 해가지고 이게 분위기를 부추기는 그런 장면들. 그 장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옳지 않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주 근사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엉망이 돼가지고 사실은 근사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은 드리지 못하니까 참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우리를 복해 주십니다. 너가 예전에 그 많은 것을 드렸어도 내가 그것을 받으면서 너를 받았고 지금 너가 없는 가운데서 나에게 신호만 보내도 내가 너를 받을 거다.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그 목적은 20절, 26절, 31절, 3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2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0절만 읽을게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하시며 제사장이 그의 것으로 힘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포인트 뭡니까? 사함을 받으리라. 자유함이. 여러분 죄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면요 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건제물 우리 5장 이 속건제물은요 마지막이니까 우리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5장 14절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우리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반지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의 산당한 한 자루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그 중에 범하여도 허리가 벌이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식사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나무를 속이거나 득실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요구할 것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속건제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기가 뜨겁다고 해도 내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속건제 제 대가를 치르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15절 또 16절에 나오는데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장 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지금 범죄자잖아요. 범죄, 자기가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값을 치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가 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율법이면 딱 잘라서 이만큼 아까 전에 또 말한 것처럼 5분지를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지정한 대로 하면서 그 사람의 판단을 맡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자신이 생각한다는 거하고도 같아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나아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것이 있지만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지정한 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대로 하면서 내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내 스스로 상황 파악을 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속건죄. 그래서 죄진 것을 다시 다 이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 피해를 다 회복시키는 거. 그때 내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몫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6장 7절 말씀 우리 읽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허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허물이든지 그는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37절 38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시는데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마무리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그런 제사법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향한 그 계획들을 되새겨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